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금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눌러머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8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저번 주에 이어서 사사기 14장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마노아의 재물을 다 연락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후에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삼손을 이제 낳게 됐죠. 그래서 삼손이 커가면서 마하네 단에
이제 거주하였고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이 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이 이제 장성하여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딥나라고 하는 지명은 삼손이 살고 있던 단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원래는 그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던 땅이었어요. 땅 분배할 때. 그런데 유다가 아니라 단지파, 그렇죠? 예, 삼손이 단지파니까 단지파에게 속하였던 그 지역이었는데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깁니다. 예, 빼앗기고 쫓겨가죠. 산지로 쫓겨가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했다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올라오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해요.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지파하고도 왕래가 빈번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원활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아마 그 지역을 많이 들렀었겠죠. 그 지역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딥나를 방문하였다가 삼손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보게 됐죠. 한눈에 반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갖고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삼고 싶으니까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거절을 하죠. 처음에 왜 그러나 하면 무엇보다도 이 만화는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포도에서 난 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성장하였는데 하필 이제 장성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겠다는데 왜 같은 이스라엘 지파나 또 단지파나 일가 친척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민족에게 딸을 취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근데 이제 삼손이 자꾸만 이제 간청을 해요. 우리 말에도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듯이 자꾸만 이제 쪼르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해갖고 이제 이 삼손과 그 부모가 동행하여서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건덕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틈을 노려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지만 삼손 자신은 특별하게 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블레셋과 싸워야겠다는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고별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러한 용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사실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위에 어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그 지역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혼자인데 나실인으로 컸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그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블레셋 지역을 정탐도 하고 블레셋 지역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주 왕래하던 길에 마침 그 딥나에 있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처음에 마음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아요. 물론 삼손이 한편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겠다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선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부모와 같이 그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아마 먼저 젊으니까 발이 빨랐겠죠. 부모님은 좀 뒤쳐져서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젊은 사자를 만나요. 젊은 사자를 만나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죠. 삼손이 큰 힘을 얻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그냥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맨손으로 용맹하였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그 임금들이나 그 제왕들이 사냥을 나가서 사자를 노획하고 사자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걸 크게 뭐 그림도 그려놓고 많이 그 용맹함을 선전했는데 삼손은 맨손으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상당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그 사자의 시체를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벌들이 와갖고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삼손이 가서 이제 꿀을 떠먹고 또 꿀을 조금 세이빙했다가 부모님에게 가서 드립니다. 그 부모님이 이 꿀을 맛을 봤는데 삼손이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었음을 알고 있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나 죽음, 동물의 죽음을 같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했죠. 꿀을 떴으니까 그걸 부모님이 알면 또 야단 맞을까봐 그렇죠? 스스로도 좀 자책감이 있고 해서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해서 지참금을 준비해 갖고 이제 신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그 신부 쪽 사람들이 또 삼손의 베스트맨 그렇죠? 친구들로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많이도 데려왔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삼손이 기운이 세니까 삼손이 여차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삼손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잔치가 좀 썰렁할 것 같으니까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명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이제 7일 동안 하는데 삼손이 갑자기 이제 또 약간 좀 객기가 발동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사자도 죽였고 하니까 그걸 또 자랑하고도 싶고 해서 자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 테니까 이걸 알아맞히면은 내가 너희한테 배옷과 또 좋은 그 겉옷을 30벌을 준비해서 주겠다 선물로. 하지만은 그것을 못 맞히면 대신 너희들이 나한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죠. 14절에 그 수수께끼가 나와 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먹는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알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수께끼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고 또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알 수가 없죠. 삼손은 알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도저히 친구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흘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졸라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할 수 있게 해라. 대답을 삼손에게서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가족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조립니다. 며칠씩 조르다가도 끝내 마지막 날 이제 7일째가 되어서
삼손이 너무나도 조르고 하니까 마지막엔 그러잖아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사랑하면은 왜 그 수수께끼에 답을 말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막 간청을 하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14장 16절에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조르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죠. 내가 부모에게도 이 수수께끼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답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간청에 못 이겨서 나중에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가 딥나의 그 처녀 아니죠. 삼손의 아내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답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 잔치가 끝나기 전 무렵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을 맞췄죠. 그러니까 사자에서 나온 꿀을 맞춘 거죠. 먼저 삼손이 수수께끼 냈던 것에서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앞에 구절, 뒷구절을 교차로 해갖고 살펴보면 먹는 자가 강한 자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단 것이 돼요.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은 꿀이죠. 이렇게 삼손의 수수께끼 자체에 그 해답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 삼손이 화가 났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내 아내를 협박해서 밭갈지 아니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으리라. 그리고 화가 나갖고 이제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의 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셨어요. 사자를 잡을 때도 그렇죠. 갑자기 임하시니까 삼손이 또 힘이 나갖고 내려가서 30명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갖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이제 그 옷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혼자 된 그 삼손의 아내는 그 처가 쪽에서 식구들이 그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 줍니다. 그 여자는. 그 후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일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까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삼손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낳은 그런 사람이지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반드시 이렇게 블레셋 아내를 취해갖고 어떤 틈을 타야 됐었냐 그것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삼손이 얼마든지 군대를 모을 수도 있고 어떤 계략과 계획을 세워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삼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나세린으로 크면서 친구도 없고 주위에 자기를 따른 사람도 없고 혼자니까 단지 힘만 있죠. 힘만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홀로 이렇게 막연하게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이러한 화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 모든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지혜를 구하였다면 삼손처럼 어려움을 처하지 않고도 아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가 많이 진정세 또 뭐 확산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체감하는 것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교회나 학교들이 다 오픈된 것 같아요. 지금 LA 카운티는 아직 학교가 오픈이 안 되었어서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LA 카운티 학교 디스트릭 문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진정세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오픈되고 또 교회도 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모이고 있는 주님의 성전은 아직도 우리 LA 디스트릭에서 오픈되어지지 않는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문을 열어주시고 학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 문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사업장과 비즈니스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애굽의 7년 흉년에도 아버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약한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위로해 주시며 시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함 가운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호흡이 있음에 감사하여 또한 아버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성급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여 때로는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비록 삼손이 여러 가지로 성급하고 또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아버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용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창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